네, 방금 소개받은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산윤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고, 특별히 저는 또한 일본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온천 제일교회로 하여금 일본을 기억하며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신 그 특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순천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부전역까지 왔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버스를 타고 오는데 살펴봤더니 기차가 훨씬 편하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전역에서 내립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잖아요. 제가 딱 일어섰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여기 이빨 어금니 쪽에 사랑니를 빼면서 어금니랑 같이 넣었던 보철이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면서, 그렇지만 좀 걱정됐어요. 혹시 균이 들어가면 어쩔까. 또 주일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가 있는데 좀 걱정이 돼서 제가 급한 마음에 김두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혹시 목사님 교회에 혹시 치과 선생님 계시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인이라든지 저희 조선족 동포들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살지 않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건강보험만 신청하는 것들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제 만약에 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3개월 이상 살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제도가. 그래서 좀 걱정됐어. 그렇지 않아도 원래 치과 그러면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냥 살펴보시고 전화 주셨는데, 대창치과. 제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광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딘가 여쭤봤더니 제가 부전역에 도착했는데 부전시장에 대창치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셔요. 그 대창치과가 있는데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2시 시작하는 시간에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박세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원장님. 근데 제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니까 호칭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아서 예약 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 순번을 기다리고 저를 가운데 놔두고 양쪽에 환자를 놔두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제 아내가 최선희 집사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김치성 교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선희 집사님이 부군이 치과 의사를 했던 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우연찮게 그분한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새로운 거, 근데 결국은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몇 개월 정도는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해놨지만, 일본에 가셔서 그 주치 의사한테 보여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 아니에요. 아시죠? 제가 그리고 이 온천제일교회 교육자 출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파송 선교사로서 파송된 지가 올해 11월이 되면요 벌써 10년이 돼가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김치 선교팀이 올 때마다, 특히 작년에는 제 주변에 계시는 일본 목사님들을 격려하고자 해서 김치 선교팀들이 정성과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을 격려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는 물론 저희 교단에는 한국 목사님들 최근에 이제 몇 분 들어오셨는데 궁금해하셔요. 어떻게 해서 온천제일교회 분들을 알게 됐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파송 선교사가 됐느냐, 죄송합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비결이 그냥 나는 궁유를 입었을 뿐인데. 그래서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게 하실 줄은 저는 잘 알지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일본을 향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본에 있는 선교사를 누군가를 찾으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탁월하고 일본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사역을 알고, 그리고 한국 선교사 치고는 정말 대형 교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온천진료교회 정말 합당한 분이라고 해서 저를 찾으신 게 아니잖아요. 저를 찾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때 오셨던 장로님께 들었는데 가장 불쌍하고 도움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을 찾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선교사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해서 저를 찾으셨다 하더라고요. 당황했어요. 근데 어떡해요. 근데 저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보셔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오늘 대창치과를 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박세만 집사님이 부산의 수많은 지역 속에서 치과를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부전시장 거기에 치과를 여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분은 저 때문에 저를 만나시려고요 거기서 인내하고 계셨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좀 속이 좁아요. 그래서 아마 건강 염려증 때문에 여기 땜빵 안 했으면요 아마 제가 불안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을 거예요. 균등이 들어가면 어떠지? 제가 저녁에 돼지국밥 먹었거든요. 그게 이게 무슨 영향을 주면 아마 그런 불안한 마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못했을 거예요. 간증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박세만 집사님이 그곳에 대창치과를 여신 것은 여러분 때문이에요.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빨이 빠진 것도 우연이긴 하지만 10분 거리에 그 시장통 속에 대창치과가 있는 것은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에, 한 개인의 삶과 한 개인의,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주변에만 국한돼서 한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 정도,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천제일교회가 불쌍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에게 큰 주님의 긍휼을 누리게 하는 그 특별한 은혜의 문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하나뿐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제 지역, 그리고 그 영역을 더 넘어서 저와 함께 협력하고 계시는 일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일본은 그 교단 목사님들에게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들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목사님들을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전해줌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을 정말 목숨 걸고 거기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일본 목사님들.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들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놀라운 격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좁은 시각 안에서 그 나고야 땅, 아이치현, 자기 그 지역, 자기 그 조그만 교회 10명도 안 되고 20명도 안 되는 그 한정적인 그 교회 속에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점점 잃어버리고 내면적으로 큰 고통 속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귀한 크리스찬들 동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새롭게 그들의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한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지식, 그 관점이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형태는 김치 선교라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위대하심을 깨달았다면 그분들 역시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해서 그들의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온천제일교회가 부자여서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고 또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곳에 내가 설거지를 했나 김치담을 했나 집에서는 며느리가 다 해주는데,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일본 교회가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일에 대한 동참하는 자로서 그들도 이제 기꺼이 무언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들 역시 동일하게 지역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집사님이 이곳에 있음이, 네가 그 은혜를 입음이 그저 내가 곤란을 당하지 않게 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2026년 4월 8일 날 몇 시에, 정확히 12시 5분이었어요. 박상준의 이빨이 떨어질 거여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도요타하고 저희 교회고요. 복습하는 거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봤더니요, 수요 예배 메시지가 22분에서 23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보통 40분, 50분 하신다고 식사하시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엄청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 장례식이에요. 이제 혹시 김치선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그 서희 선생님, 교회 보면 표라든지 선구를 적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원래는 도요타만이시고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를 갖고 계시고 한국의 현대자동차의 기술 고문으로서 은퇴하시고도 건너오셔서 가르치시고 그런 실력 있는 분이세요. 이제 이분도 이제 예수님 혼자 믿으셨죠. 아주머니 혼자. 어렸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저도 찾아가 믿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한 4년 전에 이분이 신장이 안 좋았어요. 투석을 해야 된대요. 근데 본인이 그거 싫대요. 방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물론 이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가족들 가운데서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맞질 않았어요. 근데 이 자매님과 맞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또 나이가 있으니까 그분은 그걸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결단하고 자기의 신장을 떼어서 줬어요, 남편에게. 나중에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혹시나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올 줄 알았대요. 아내에게.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교회 가자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경과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안 오셨어요.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밖으로 많이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그럴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보였지만, 근데 그때 이식을 할 때 그 의사가 그러셨대요. 항상 체약을 이야기하잖아요. 몇 프로. 백혈병이 된 확률이 있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 백혈병이 걸리셨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저도 계속 가서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찬양도 하고, 하여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불교식으로 지금 이제 장례식을 한 거거든요. 이분 혼자 크리스찬이세요. 자녀들도 예수를 믿지 않죠.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또 저 자매님에게도 커다란 슬픔이죠. 저도 제 자신 스스로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김치선교 2주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다가 이제 힘이 없으시죠. 그러나 2주 후에 이제 김치선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던 힘을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데리고 가야 될 친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사히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도요타에서 나고야까지 가야 돼요.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이 제가 그분 남편을 만날 때 거의 비슷하게 만난 분이세요. 이분도 도요타만이에요. 원래는 자위대예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하사장교 출신들은 있잖아요. 하사장교를 제대하면 국가가 제일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직장을 소개해줬어요. 골라갔거든요. 자위대도 그래요. 자위대도 이제 중사관이나 장교를 근무하면 이분 장교를 근무하셨는데 5년 후에 도요타, 미쓰비시 이런 데를 자기가 골라서 가요. 그래서 이분이 도요타로 오셨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아까 그분 남편이 은퇴하실 때랑 그때는 아직 이분은 현역이셨는데 저분은. 근데 그 이후로 12년 지났어요. 근데 믿질 않으시면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셔요. 기분이 안 좋으면 술 먹고 새벽 1시고 2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요. 안 받으면 교회 목사가 정이 없다라고 핀잔 주시고 그 다음날 저를 아주 많이 힘들게 하시고 그런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김치선교를 간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죠. 오신다 그래서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거의 소식이 또 끊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분하고 아까 그 교회 자매하고 같은 동네 살거든요. 그래서 한 100m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연히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 같은 도요타만이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항상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 갖고 또 교회 가끔 오실 때마다 잘 대해주니까 이제 A를 좀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교회 오겠대요. 제가 모시러 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있잖아요. 3개월 동안 계속 교회를 나오셔요. 그리고요, 3월 첫 주 수요일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12년 동안 이렇게 했던 분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순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을 행하실 바에는 교회 자매의 남편을 믿게 해주지. 왜 그 기도는 응답 안 하시고 이 술꾼 아저씨는 믿게 하십니까? 그 자매가 예수를 믿었으면 자녀들이 다 도요타만이거든요. 그 자녀들도 사이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게 될 텐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저 의문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는 깨닫죠. 예수를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 노력이 아니다는 거. 또 우리의 계획과 방법대로 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저는 배워왔어요.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그가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전적인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책임을 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집착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태신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은혜의 장소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분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생뚱맞은 이분의 인도해 주시거든요. 물론 그 매개는 물론 김치선교가 있긴 하지만 그럼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의문이면 늘 깨달아요.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믿잖아요. 우리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있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해하려 하지 마라. 단순히 믿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깨달아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고야 대학원, 박사, 도요타 기술부장, 그리고 한국 울산 현대자동차에서도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술 고문에서 이렇게 탁월한 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술꾼 아저씨, 자위대 레인저 장교 출신. 근데 이분은 물론 12년의 기간이 있긴 했지만 어느 한순간 그냥 자기 동네 자기가 잘해줬던 그분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직접 그 집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겠지 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교회 주일에 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믿어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깨닫죠. 이건 은혜라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따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셨냐고.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분의 주권과 섭리속에 맡겨드려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분은 자매의 슬픔을 이해해 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신원하여 주셔서 그분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 제발 그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편애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로마서의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삭의 아들 누구죠? 에사우와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사우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 14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데 왜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대요. 그때 우리 모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반문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주권의 자유화 속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는 애곡이 없는 거예요. 굴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전한 의 가운데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자기의 이대하신 의 안에서, 섭리 안에서.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학벌도 있으시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해 본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열심히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 과연 지위가 높거나 학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열심들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는 믿음 가운데 속히 부르신 경우가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 속에서.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이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공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잘했어 라고 나를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나를 부르셨는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신 거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내가 그저 이뻐서 하나님이 에서를 위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내가 이쁘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설령 내가 어떤 커다란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의 의 가운데 부르셨다고 믿어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유다, 다윗의 조상이죠. 그리고 누구의 조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아이들 12명 가운데 유다, 그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가 그 어떤 형제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자였어요? 다른 형제들이 드릴 수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자였습니까? 우리가 유다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요? 가장 먼저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이잖아요. 시므온하고. 나중에 조금 양심이 있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지요. 장남이었던 루벤은 어떻게든지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뻐한다고. 물론 어머니가 배다른 어머니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 이모의 아들이잖아요. 형제이지만 사촌이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죽였죠. 자기 아버지 앞에서는.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서 자기 아버지에게 우리가 오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짐승에 찢어져 죽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평생 슬피 울었잖아요. 유다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평생 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자식이 잃은 아비의 슬픔을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근데 오늘 뭐라고 고백해 그가? 이 동생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 빠진 사람처럼 슬퍼할 것입니다. 곧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했어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고. 데리고 가지 못하면 내가 그 아이의 목숨을 담보하겠다고. 내가 대신 죽든지 그 아이를 대신 내가 그 애굽의 총리의 동생 요셉인데 모르죠.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 품으로 이 아이를 보내겠다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요셉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 당신을 종으로 삼으십시오. 요셉이 놀래잖아요. 형이 변했잖아요. 이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걱정됐을 거예요. 베냐민에게 해코지 했으면 어떨까? 근데 괜찮대요. 그러면 데리고 오라는 거죠. 자기 눈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정말 그러한가? 그 외의 이야기는 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 어디에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으로 합당한 일을 하는 일이 있냐? 어쩌면 이것이 그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죠. 동생을 대신해서 목숨을 거는 자. 이전과 달라졌죠. 변했어요. 물론 사람은 성장해 가죠. 성숙해 가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6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도덕과 윤리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교는. 우리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거든요. 의의 종교예요. 성경이 말하는 너가 죄인이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딱 하나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 이상 요구되는 게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맞으면 나이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일본 사람처럼 착하고 법을 잘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용서가 필요한 자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종교 창시자 마호메트, 공자, 석가모니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그 종교 창시자의 위대한 무덤을 그들은 자랑해요. 우리는 비어있는 초라한 무덤을 자랑하죠. 도덕과 윤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아무리 변했다 한들 그는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거든요. 물론 그는 변해가요. 그럼 완전하게 변하기는 어렵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이라도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까. 유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중심 인물은 요셉입니다. 50장까지. 족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의 족장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축복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마나세가 야곱의 자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그러면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이에요. 두 몫을 받아요. 구약 성경에서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형제들 가운데 장남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루벤이 장남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그가 자기의 계모 비라와 함께 동침하였다는 것을 야곱이 기억해요. 그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하죠. 근데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면 요셉에게 가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아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유다를 통해서 와요. 야곱에게 있어서 유다가 어떤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인상이 남았기 때문에 이 유다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그에게 메시아의 조상을 세우는 축복 기도를 하게 되냐는 이거예요. 37장에서 보다가 있잖아요.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그 사건은 중간에요, 유다와 다말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를 가다가 갑자기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팍 떠져요. 39장에. 왜 모세가 그 이야기를 거기에 넣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번이나 기억해 보셨어요? 왜 유다가 다말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죠? 물론 자기 아내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하죠. 근데 실제로는 그에게는 큰 상심이 있었어요. 물론 아내를 잃어버렸기, 수아 여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먼저 보냈기 때문에 슬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게 바라는 커다란 슬픔, 애통의 죽음을 경험해요. 두 아들이 죽어요. 엘과 아난이 죽어요. 그 엘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셀라를 살리려고 결혼을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자기 남편의 후계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묘한 거예요. 셀라가 남았잖아요. 막내 아들. 근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난 아들 베라스와 세라, 특히 베라스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요. 막내예요. 실제로는 정확히 따지면 넷째죠.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셀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안 와요. 자기가 죄악 중에 얻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요. 오묘하죠? 그때 저는 생각해요.
유다가 깨달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슬픔. 옛날에는 전혀 모른 척하고 혹시 나중에 조금 잘못했구나 생각할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루벤은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유다는 자기 목숨을 거지만 루벤은 있잖아요, 야곱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이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준비가 됐냐? 창세기 그 42장 말씀인가요? 1장 말씀인가요? 거기 보면 루벤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말을 해요. 루벤이요. 그러니까 루벤이 장남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내려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에집트에서 곡식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몬도 풀리지 않으니까 장남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담보를 잡은 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담보를 잡아요. 죽이세요, 못 데리고 오면. 아들을 잃어서 슬픔 속에 있고 또 이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래요. 지 손주를. 전혀 아버지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유다는 알아요.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고통, 지옥에 내려갈 것 같은 그 애통함을 알아요. 자기는 둘이나 잃었잖아요. 하나 더 잃을까 봐 목숨을 걸고 다말을 쫓아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슬픔은 나는 경험했습니다. 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차라리 내가 그 아이의 목숨을 걸게요. 이 모습이 꼭 누구와 닮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야곱에 있어서는 시몬도 잃어버린 거예요. 에집트에 잡혔으니까. 물론 요셉도 잃어버렸죠. 그냥 유다의 이 모습을 따서 결국은 시몬도 풀리고요, 죽었다가 생각했던 요셉도 다시 얻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그것을 넘어가셨다고 히브리서 12장은 고백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야 함이 너희에게는 좋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그냥 처소를 준비하고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유다의 영 속에 역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야곱도 고백하죠. 야곱이 유다에게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겠다고 말을 해요. 그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메시아면 거기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애기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잖아요. 어두워졌다 그래요, 성경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냐 하고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죄 용서받을 길이 어디 있어요? 내려오셨으면. 하나님이 그때 내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셨으면 살아날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솔직히 일본은 그렇게 쉽게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려워요. 투자되어지는 것만큼, 들여지는 재정만, 시간만큼, 헌신되어지는 것만큼 금방 열매가 들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와 베냐민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걸 잘 아시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의 자손 다윗, 베냐민의 자손 요나단. 그 다윗의 생명을 지킨 자가 누구예요? 물론 죽이려 했던 자도 베냐민 자손인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고백을 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세요? 그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도 죽죠. 그 선두에 섰던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의 수손인 사울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바울로 삼으시잖아요. 이 역사적인 관계예요. 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런 관계라 생각해요. 누가 유다냐, 누가 베냐민이냐, 저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조선의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을 거쳐서 미국 성회사가 왔어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최초의 성경도 일본에서 번역됐어요. 마가복음. 최초의 프로테스탄 교육 신자도 이수정 씨 일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빚진 자죠. 일본 사람들에게. 애증의 관계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일본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목사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성도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더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거의 1000년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예수 그리스도 1000년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는 한순간이죠.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요. 저는 한국과 일본도 그렇게 일하시나 생각해요.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조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좀 보면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에게 의탁하신 이 일본 교회를 통해서 일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화를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실 미종족 전도 종족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일본처럼 위대한 자원과 연연을 가진 미전도 종족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본은 바울 시대의 로마와 같은 나라예요. 이들이 변하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동하기 어렵지만 일본 사람 중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슬람 세계에. 우리나라 비자로 북한은 못 가지만 일본 비자는 북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슬람 선교류에서 일본처럼 특화가 되어진 민족이 없어요.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셨냐? 애증 관계인 유다와 베냐민, 다윗과 요나단, 예수님과 사울이었던 바울, 이 애증 관계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물론 당장은 뭐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서 온천제일교회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시는 그 일본교회 목사님, 성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제2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를 그 일본 땅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힘있게 견고하게 세우는 것들을 기뻐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입은 자라서 주님이 우리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여 주셨고 용납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 또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하고 나오나니 온천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름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그 태신자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님,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그의 직장이, 그의 교회가, 그의 지역이 변화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주님께 헌신된 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강증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